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주 안에서 평안 나눌까요? 샬롬하고 인사해 봅니다. 샬롬. 바람 새는 소리 같이 이렇게.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며칠 전에 교회에 와서 반딧불 기도에 저도 참여하기 위해서 본당에 잠시 내려왔더니 어두운 예배당 중간쯤에 1층 앉으신 한 분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흐느끼시더라고요. 네. 그 기도의 내용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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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중간중간 흐느끼셨어요. 그 이름 모를 성도의 기도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낙원교회 안에 성도들 그 삶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당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답이 없어서 눈물겨운 사연과 그 힘겨움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감당해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목사인 제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쫓기며 발버둥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부를 것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한 구석으로부터 올라오는 또한 벅찬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망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해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통하여, 특별히 쫓기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게 되어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인 여정, 믿음의 여정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삶에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대적들을 만나게 되어지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가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되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언제나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요,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을 통하여 끝없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괴롭힘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지만 당장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끈질기게 괴롭힌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의 위상을 드높인 한 소년이 나타나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잘 아시는 그 골리앗 거인 장군을 무찌른 다윗, 그렇게 그 엘라 골짜기에서 역사의 한 복판으로 소년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 못해 도망친 곳이 하필 블레셋이고 이 골리앗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도망칠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이스라엘 내 나라 어느 곳에서 내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이제는 차라리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원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구약 시편 56편 말씀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는데 표제가 이래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시 말하면
어떠한 소망도 없이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때에 다윗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만 보도록 하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도 동일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지금 다윗의 그 처절한 심경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 것이죠. 사방에서 내 편이 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가 나를 적이 되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도망쳐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어 그냥 비참하게 죽느니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말씀 한 편 더 보도록 할게요. 시편 56편입니다. 그 블레셋에 갔을 때의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기도란 말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세상 누구도 나의 편에 서주지 않고 나 홀로 되었는데 하나님이라도 내 심정, 내 어려운 것 알아달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간신히 들어가게 되어진 블레셋 땅에 다윗은 도착하자마자 이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약속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있다가 내 삶에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살아가는 자녀들로 하여금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블레셋에 들어온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의 말을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한 블레셋의 신하가 도망쳐온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왕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이 나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 순간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에요. 내 생각은 여전히 이 땅이 사울의 땅이고 사울이 그 땅의 왕이 되어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쳐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블레셋의 신하는 자기를 일컬어 그 땅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나는 그 땅의 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까지 건너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옛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그 형편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내가 오늘 너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다윗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자신의 사정을 밝히고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그 땅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제 지금 그 땅의 왕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나의 자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땅에서 당신의 신하로 살아가겠습니다. 비참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렇게 하면 당장 나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요,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도 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독보석과 같은 밤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 다윗도 함께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순간 왕으로서 부름받은 다윗보다 연약한 인간 다윗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급히 도망가는 와중에도
성소를 보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예배자 다윗이 잠시의 불편한 상황 가운데 거침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여기셨던 다윗도 그 삶의 두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어느새 쫄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나 우리나 다 그런 존재예요. 옳은 일을 선택하고도 우리는 그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다음 확인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 넘어진 순간에 그 신앙이 어떠한 빛을 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도리어 다윗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나의 선택이 그릇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대가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돌이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결코 여러분 쉬운 선택 아니에요. 다윗이 돌아가야 하는 땅은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미 블레셋 수중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고 문에 기대어 서서 손가락을 끄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천하의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을 뛰어넘어 이제 광인, 미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미친 자를 죽이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병이 옮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인은 경멸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바로 미친 척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그릇된 자리에 처하게 된 다윗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러한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골리앗의 고향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다윗이 쫓겨난 다음에 시를 적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5절 말씀만 보도록 하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내가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면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이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성도의 영광과 명예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을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그럼 이 정도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좀 준비해 주셔야 하고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하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다윗은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지친 몸을 누이게 되어지는데 그 어두운 굴의 이름이 성경은 아둘람 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거친 광야, 특별히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는 그러한 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으로부터 빠져나온 다윗을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아둘람 굴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도 분명 무언가 잘 준비된 곳으로 나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곳, 또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무엇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쳐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분명 다윗은 그 컴컴한 아굴람 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일부러 그 성도님이 누군가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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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성도의 마음이나, 오늘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피한 그 다윗의 마음이나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우리는 미리 결론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찌 인도해 내실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두려움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다윗이 수많은 곳 가운데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되어졌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아둘람 굴이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20km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에요. 다윗의 직업 뭔지 아시죠? 어릴 때 목동이었잖아요. 분명 들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를 지날 그때에 이 아둘람 굴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정오의 태양을 피해 그곳에 들어가 낮잠을 자기도 했을 것이고, 비바람이 시게 되어지면 양들을 위하여 그곳으로 피신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 곳 없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릴 적 아둘람 굴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치기 시절, 아무것도 아닌 시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경험의 조각들은 어떠한 조각은 아름다운 조각, 어떠한 조각은 깨서 버리고 싶은 참으로 힘겨운 기억의 조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장소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재밌잖아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홀로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올려들기 시작합니다.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신문 광고를 낸 것도 아니고 SNS에 셀카로 찍어서, 셀피로 찍어서 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입소문이라고 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지금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쫓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먼저 다윗의 베들레헴의 고향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오고 이어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다윗은 나 홀로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며 힘들어했던 이유가 그저 환경의 문제였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홀로 된 다윗을 중심으로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400명의 사람은 다윗과 함께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오늘날의 교회와 같아야 된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반드시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거나 조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자리입니다. 인생을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 그 피조물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꿈이었어요. 홀로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33편 말씀인데 그 1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선함과 아름다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대요. 언제요?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기뻐하며 감탄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지셨던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의 꿈은 가정의 꿈이잖아요. 그 공동체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꿈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한 다음에 가게 되어진 곳은 곧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죠. 그리고 4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어리석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렇게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그 어떤 꿈도 가지지 못했던 12명의 꿈 없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모으시고 3년 동안 그들과 동거하시면서 하늘의 꿈을 그들의 삶의 자리로 심어서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본격적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정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꿈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당신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기억 안 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같이 하자고요.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인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참된 의도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둘람 공동체, 그 현장은 부분적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아둘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좀 봐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까? 2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말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대요. 생각해 보시죠. 환난당한 모든 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어 무너져 도망친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어요?
빚진 자에게 다윗이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와서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온통 피곤하고 힘든 이야기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 400명의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다윗과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떨거지와 같이 보이는 그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질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어져요. 5절 말씀,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방송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구성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사실 내 마음이 동의되어져서 이 사실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서 있는 설교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잠시 그냥 아멘이라고 하실 수는 있겠죠.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선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환난당한 사람도 아니고 빚진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 내가 그러한 사람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기 싫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순간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불편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낙오자와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란 말인가?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 부정한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교회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요, 결코 사회의 실패자나 낙오자들의 모임이란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적어도 솔직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만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내 삶이 꽤 그럴듯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삶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꽤 고상한 삶을 살아간다, 내가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요, 나름의 문제가 있고 내가 빚진 것이 있고 마음에 쓴물과 쓴뿌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밤새 잠을 못 이루시나요? 그렇게 건강에 좋은 것만 챙겨 드시는데 왜 그렇게 위가 안 좋아서 소화제를 그렇게 드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속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짐짓 행동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 인생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우리의 삶의 어두운 색은 다 지워내고 밝고 편안한 모습만 보이려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추한 것들 감추어내고 화려하고 멋진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밝은 면과 함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이 그만큼 화려하다는 것은 그만큼 짙은 어둠도 함께 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세상 말로 일요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나 오늘 내가 적어도 예수가 내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서 통곡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윗의 경우로 이야기하면 사울과 같은 세상에서 도망치고 아파하고 쫓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타는 듯한 목마름과 죽을 듯한 배고픔으로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저 고상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으신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고 안으시는 것이죠. 제 딸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일명 잠옷의 날이라는 행사였는데 파자마 데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 그 파자마를 입고 있는, 그 잠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학교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 딸도 잠옷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전혀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집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학교에 간 겁니다. 세수는 했어요. 여러분, 낙원교회도 어느 주일에 한번 파자마 데이 해볼까요? 그럼 당장 여러분 백화점 가서 시크 잠옷, 브랜드 잠옷 사시겠죠. 교회 올 때 여러분 멋진 옷, 내가 입을 수 있는 좋은 옷 입고 화장 이쁘게 하고 머리 가꾸고 준비된 모습으로 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 안에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만 그쳐버린다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면 쓰고 변장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되어진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회복과 성령의 그 치료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체면이나 명예나 자존심의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 다 너무나 좋은 분들이에요. 낙원교회 성도님들 그 인격이 출중하십니다. 근데 집에서도 다 그러신가요? 교회에서는 인자한 성품의 성도이지만 집에서는 끊임없이 핏대를 올리는 그러한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교회 오실 때 그 술병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내 안에 억압되어진 욕망으로 그 어떤 중독에 빠져 계신 분들, 성경책과 함께 여러분이 중독되어진 그것들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세상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만드는 여러분만 아는 그것들 가지고 오셔야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만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증명해줘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변장하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내 겉모습은 꽤 그럴듯한데 내 속은 끊임없이 썩어가고 있고 상해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어요? 복음의 능력은 단지 나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능력인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은 내가 예수를 믿어오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연통한 모든 자들의 모임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적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죽는 거예요. 내가 이 결핍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을 듯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의 상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가 오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를 보는 이유는요, 그들이 환난당하고 그리고 빚지게 되어지고 마음이 원통하게 되어진 것은 자신들의 실패나 무능력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거짓된 힘에 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넘어진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니 결코 그들은요, 낙오자나 실패자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400명의 이름을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그때에 사울은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앞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지난 말씀에 성소에서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만남을 눈으로 보았다는 사람. 그래서 도액은 이때가 바로 기회다라고 여기고 사울에게 모든 일을 구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의 편에 서서 자신이 옳다 여기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이성을 완전히 놓쳐버린 사울 왕은 아히멜렉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죽이게 되어져요. 그 참혹한 도륙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도망친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친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이 아비아달과 같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이 이 자리를 모였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 아둘람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시죠. 그 시장은 참으로 초라하였지만 그들은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는데요. 우선은 그 상처투성이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더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둘람 굴로 숨어든 아비아달을 다윗이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쫓기게 되어지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그들도 쫓기게 되어지면 똑같아져요. 인생의 위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결핍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면 누구나 그 삶에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 앞가림조차 할 수 없는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홀로 숨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아픔과 형편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내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떠한 형편이에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목숨 건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너를 나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합당치 않은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비아달과 4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 환난당하고 나 역시 빚지고 나 역시 원통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받아들여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으며 살아요. 목사인 저도 상처받습니다. 오늘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기꺼이 내가 내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내보여 드려야죠. 오늘 우리가 고통받는 이야기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 모든 고통에 배우는 동일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은 결국이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대로 세상은 다윗의 생명을 쫓고 있고 또한 너의 생명도 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의 생명이 지켜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의 그 말을 듣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나 잘하지. 지 주제. 아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데요, 심지어 블레셋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머리에 꼭 꽂고 침 흘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자기 한 몸조차 지키지 못한 다윗, 그러나 자기에게 몰려온 400명의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집니다. 리더가 되어져요. 그렇다면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4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다윗을 자신들의 리더로 삼았을까요? 바로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으나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유는 몰라도 내가 다윗과 함께하면, 저 힘 있는 사울이 아니라 이 다윗과 함께하면 절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다윗과 기꺼이 함께하고 자신들의 삶의 리더십을 내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무지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과 간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면 다시 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어요. 목회자로서 저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문제이거나 건강의 문제 혹은 사역에 있어서의 어려운 그런 형편들로 인하여 당하게 되어지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공격은 언제나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언제나 확인해요. 정녕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낙원교를 통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겠느냐?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인생들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는 그 일에 자격이 있는 자냐? 이것이 저를 괴롭히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6월부터 주일 오후에 새롭게 설교하게 되어진 루키 말씀을 다시 살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을 통하여 저의 모습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네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쳐요. 하나님, 정말 제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제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속으로 되뇌어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의 형편이나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품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져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여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하여 같이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승리하고 변화하는 아둘람 공동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오늘 낙원교회가 사람들의 상한 것과 깨진 것과 아픈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망하거나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만약에 흉물스러운 어떠한 폐허가 되어져 버린 현장을 지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앞에 저런 사인보드가 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 중.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자리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지는 현장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현장이 아닙니다.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현장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요, 쫓기는 삶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연결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실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죠. 오늘 내 삶이 형편없고 꼭 버림받은 것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아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꽤 잘 나가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내 안에 공허함과 그 허무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다면,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기억해 내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아둘람 공동체는 훗날 다윗이 왕이 될 그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다윗이 쫓겨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동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모세가 왕궁에 머물지 않고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라는 사실에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이에요. 왕의 자리, 부활의 기쁨, 출애굽의 기적은요, 아둘람 굴에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해피엔딩임을 믿음으로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 한 나라를 살리는 소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아둘람 굴, 이 낙원교회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버려진 400명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도록 하죠. 시편 57편 7절과 8절입니다.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자리 아둘람 굴에서 새로운 소망의 새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비파와 나의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죠.